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땅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기독교는 권선징악 같은데 권선징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선하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놀라울 뿐이죠.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도 예쁜 자식이 있고 안 예쁜 자식이 있고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옷을 사는데도 나의 스타일이 있고 내 스타일이 아닌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데는 뭔가 우리에게 이유가 있을 것 같잖아요. 내가 뭔가 좀 착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조건이 있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냥 내가 너를 택한 것이다, 아무런 조건이 없다, 하나님이 그냥 골랐다, 거기에 우리가 무슨 토를 달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직전에, 아니 에서가 뭘 하고 야곱이 뭘 한 게 아닌데 태어나기도 직전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슨 불의가 있느냐, 그렇다고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의미 부여를 해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택했다, 내가 그냥 선택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네. 제가 종종 예를 드는데 멸치가 태평양을 이해해 보겠다고 열심히 태평양을 연구하고 조사한다고 그 멸치의 머리로 멸치의 그 수준으로 어떻게 태평양 바다를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존 팔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단순한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흠모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그죠? 하나님은 단순한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흠모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조사할 대상이 아니라 널리 전파할 대상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지 그분을 분석하고 그분을 조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즐기면 되는 것이지 그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를 조사하고 연구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건방진 행동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자문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면에서 우리는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분에게 무슨 불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 중에 우리 같은 미물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불의가 가득한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불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했는지 나는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도무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잘난 구석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날마다 망하고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것이 난데 어떻게 날 또 사랑하시고 또 일으키시고 또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황송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흠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시고 나 같은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수 있는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왜 날 사랑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왜 날 사랑하는지 난 알 수가 없지만 우리도 더욱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고 더 겸손하며 나를 낮추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알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왜 날 사랑하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분석하지 않고 하나님을 흠모하며 하나님을 조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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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